저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를 묵상하면서 사실 오는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겔의 마지막 말씀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마지막이 어떠한 내용으로 나오냐면 성전 문지방에 흐르던 이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더니 마침내는 사람이 능히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어서 그 사람의 몸 전체를 적시는 그러한 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어쨌다고요? 다 잠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에스겔에 나오는 이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제 안에 거룩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수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홍수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다 잠기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나왔더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있는 저 높은 산이, 저 팍팍한 삶의 현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잠글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저 하늘에서 물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저 하늘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쏟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홍수가 일어나겠습니까? 자,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며칠이나 비가 쏟아졌다고 나옵니까? 무려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서 대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대홍수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창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은혜에 잠기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변명, 나의 강팍함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홍수가 찔끔찔끔이 아니라 오랫동안 나에게 내려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말라 비틀어진 논바닥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높은 산까지 잠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지 하늘에서 문이 열려가지고 비가 많이 쏟아졌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전반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큰 깊은 샘들이 터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노아의 이 대홍수는 그저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온 땅에 잠긴 홍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늘에서 쏟아진 이 비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궁창 하늘을 만드실 때,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말하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만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땅 속에도 물이, 지하수가 많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어떻게 홍수가 시작되었느냐? 땅 속에 있는 깊은 샘들이 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물이 엄청나게 터져 나오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렸기 때문에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 시간에요, 노아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Hide your mother. Take them all.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노아라는 이 영화는요, 영화 자체는 성경적이지 않지만 노아의 홍수를 보여주는 이 장면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노아의 홍수는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모습처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땅에서 샘이 터져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온 땅이 잠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40일간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해서 모든 산이 잠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산들이 잠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에서 비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샘들이 터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홍수에 잠기기 위해서는 두 방향이 필요하구나. 먼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시작은 먼저 우리 속에서 터져야 될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1절 순서를 보니까요, 하늘의 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뭐가 터졌습니까?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샘들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속에 터져야 될 것들이 먼저 터져온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터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터져야 될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 모든 부흥의 때에 제일 먼저 터졌던 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의 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흥의 때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회개의 샘, 눈물의 샘이 터졌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터진 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대홍수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내 속에 터져야 될 것이 터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평양에 있는 장대영 교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사경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도 이 사경회에 은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교회 길선주 장로님께서 갑자기 앞에 나오셔가지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선주 목사님, 장로님의 회개의 모습을 보고 다른 몇 사람들이 똑같이 나와가지고 나도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회개를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성도들의 회개의 섬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이 장대영 교회뿐만 아니라 평양 전체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평양을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성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 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 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작은 불꽃이 되어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폈듯이 오늘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꽃들이 모여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응답 좀 주세요. 하늘문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험한 산이 잠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내 속에서 터져야 될 것이 분명히 터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부흥을 사모하고 응답을 사모하지만 우리에게 이 부흥과 응답이 없는 이유는 혹시 지금 내 속에서 터져야 될 이 부분이 터지지 않아서 오로지 하나님께 나는 고백하지 않고 은혜만 달라고 복만 달라고 그래서 내 삶에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이 터뜨려야 될 그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눈물과 애통함이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에게 터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의 샘이 터져야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요 1월, 2월 하고 있는 이 바이블 붐은요, 여러분의 눈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손이 말씀을 쓰고 여러분의 입이 말씀을 애울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터지기를 원하는 그 부분이 뭐냐? 찬송의 샘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교회 예배 드릴 때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나 운전할 때나 일을 하면서도 가사는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의 멜로디가 흥얼거리는 그러한 찬양의 샘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이 찬양의 샘,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것은 자꾸 줄어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언어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좀 부탁인데요, 여러분 제가 찬양할 때 손 좀 들고 찬양하자 하면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예전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들어. 제가 상처받아가지고요 지금은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이러잖아요. 그 이유가요 여러분에게 상처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은혜로 잠기게 만들겠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은혜의 비를 쏟아주겠다. 그러니 너희도 회개의 샘이 터지고 말씀의 샘이 터지고 찬양의 샘을 터뜨리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대홍수가 시작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요 방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이 시대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노아의 방주는요 여객선도 아니고 유람선도 아닙니다. 이 방주는요 구원선이고 사명선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를 타는 동물들만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시도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며 사명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방주, 구원의 공동체, 교회 안으로 들어온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생명체가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들어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계모임도 아니고요 친목 단체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아무나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맥락에서 먼저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배에 수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사명선 안에 앞으로도 들어와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의 스타일과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기질과 맞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곳에 찾아올 터인데 여러분, 여러분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내 취향과 내 성격,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해퍼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기독교 공동체는 심리적 동질감 위에 세워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요 서로 성격이 맞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과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내 마음에 맞고 내 수준에 맞는 이 사람하고만 교회를 세우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하고 안 맞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살아야 하기에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는 일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방주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 여러분, 지금 방주 안에는요, 이런저런 모든 동물들이 다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들어온 동물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의 본능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동물들이요, 배 안으로 들어와서 본능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가 토끼를 보면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요. 늑대가 양을 보면 물어 뜯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은요, 배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는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습관, 자기의 본능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데, 이 질서가 뭐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질서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오신 분들에게 부탁드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성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대로 예수 믿으면 이 교회는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을 따로따로 살았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 이후에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습관을 고집하면서 가정을 이루려고 하니까 여러분, 깨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성질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에 힘입어 열심히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사랑보다 우선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 이 배 안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배를 타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그 배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 안으로 들어온 다음부터 훨씬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교회라는 방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교회 안에 발걸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단 믿고 들어온 그 순간부터 무엇이 중요하냐? 믿음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랑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 배 안에서요, 나하고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사람과 결코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리고 13절에서 결론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믿고 나서는 믿음보다 사랑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사랑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나서도 믿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내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믿음이요, 내 의로움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갈등이 더 많이 생기고 판단과 정죄가 더 많이 생겨서 교회나 가정이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이놈의 자식이 엄마의 그 노력을 조금이라도 알면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건데 여전히 집에 가서 봤더니 컴퓨터 켜놓고 게임을 해요. 그러면 속에서 열이 받치죠. 그러면서 그놈의 자식 등을 탁 때리면서 야, 네가 사람이냐?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사람이라면 엄마 보는 데서는 안 해야지,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맞는 것일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했다라는 이 사실이 나의 의로움이 돼가지고요, 자식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들, 며느리들에게 가장 열받는 게 뭐예요? 내가 며느리일 때 저러지 않았는데 지금 이 며느리들 너무나 신간편하게 산다고. 내가 과거에 시어머니를 모셨던 그 의로움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며느리들 꼴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시어머니 권사님들한테 점수를 뺏길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가정을 이루는 것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나 가정을 이룬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보다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랑이 없고 그러면요, 가정은요, 깨집니다. 제가 지금 믿음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강조를 두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십자가요, 용서요, 용납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사랑하는 것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3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릴 수가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7번을 70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용납함, 이 용서함이 있는 이 사랑만을 보여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요, 올해가 결혼 26년 차입니다. 어떻게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요, 가족들의 끊임없는 용서함이에요. 용서함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터득한 진리가 있습니다. 허락받는 것보다 용서받는 것이 쉽다. 그래가지고 사고를 좀 많이 치기도 하는데, 제 인생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헤어질 뻔한 사고가 2가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또 한 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룻밤을요 교회에서 잤어요. 그 강아지하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정말 용서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좋아하는 사랑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랑이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그런 용납함이 있는 사랑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따뜻한 온기가 스며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을 소망의 자리로 초청하기로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메말라 있을까? 왜 내 가정과 일터는 저렇게 쩍쩍 갈라진 논바닥 같을까? 왜 내 앞은 저렇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이 턱하니 가로막고 있을까? 이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높은 산을 다 잠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터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샘이 터지게 해주시고 말씀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찬양의 샘이 터져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하도록 은혜의 홍수로 잠겨 주십시오. 이 사모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